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이웃가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아나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풍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우선은 성경에 예수님의 생일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설을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기념일이잖아요. 요즘은 좀 옛날보다 유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에서도 부모님이나 또는 조상님들 기일조차도 편의에 따라서 날짜 맞추고 주말로 바꾸고 다 합니다. 예전에 어디 감히 그렇게 날짜를 함부로 바꾸고 그럽니까? 다 바꾸죠. 사실 기념이 중요한 거지 날짜를 딱 맞춰야 어떤 효력이 발생하진 않아요. 사실 성탄에 관한 것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일일이 다 얘기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안다 한들 우리는 예수님의 날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거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또 이걸 문제를 삼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게다가 많은 설들이 제기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굳이 날짜를 명시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더 놀라운 건요. 사실 예수님은 탄생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초대교회에 왜 예수님의 탄생 날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맞느냐. 심지어 역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BC AD를 가르는 영도에 태어난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에 태어난 거죠. 따지고 보자면 날짜도 다 안 맞아요. 못 맞춥니다.
왜 이렇게 안 알려주시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나 장소나 그날의 특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거기에 집중했어요. 늘 집중했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더 생긴 거죠. 또는 많이 똑똑해지셔서 아는 척을 하시는 거죠. 예. 그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사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게 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2000년 전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한 번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그 1000년 넘는 구약의 그 약속들이 결국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2000년 넘게 또 지속되고 있는 그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그때 온 땅의 역사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거기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이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의 구원, 그들의 그 절박하고 어려운 삶의 사후부터의 구원, 그리고 다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우뚝 서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코로나라는 재앙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 둘 연거푸 몰아쳐서 우리의 삶은 사실 많은 걱정과 근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삶에서 우리는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의 탄생은 과연 오늘 이런 질병의 재앙이나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구원이 되시는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려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만나려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매년 누가복음 말씀을 쭉 살펴봐서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의 본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성탄에 읽으셨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그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 살짝 지우시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정결의식을 행하러 갑니다. 그럼 이 정결의식을 왜 행하는가?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22절에 써 있죠. 모세의 법대로라고, 법대로 되어 있는데 이 정결의식은 예수님이 하는 정결의식이 아니라 정확히는 어머니인 마리아가 하는 정결의식이에요. 산모가 출산을 하면 우선은 몸에 피가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7일간은 기본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7일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33일 동안 밖에 외출을 금지시킵니다. 그렇게 총 40일을 밖을 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나서 첫 외출을 하는 겁니다. 40일 된 이후에. 그때 첫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던 모든 부정을 씻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다시 서는 거죠. 자, 그 의식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법대로 행하는 정결의식입니다. 그 날이 돼가지고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러면 마리아만 가면 되지 아기는 왜 데리고 가는가?
간 김에 하나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 의식이 뭐냐?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죠. 자, 이거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첫 번째 남자아들, 그러니까 장자에게만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율법은 기본적으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23절, 24절에 써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동시에 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정결 의식을 행하고 첫 번째 남자아이는 장자는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드리는, 이 우리로 치면은 오늘날 보통 헌화 기도라 불리는, 아이가 처음 출산 이후에 교회를 나왔을 때 그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식을 하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진행합니다. 저는 이걸 동시에 진행하는 건 뭐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다 하는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는 건 이겁니다. 그 부모가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이미 수태고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정결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요. 뭐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뭘 또 드려요. 그런데도 다 합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주실 분이에요. 그러려면 필히 옛 언약을 완성시키셔야 돼요. 내가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100점을 맞은 다음에 시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얻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구약을 다 지킬 필요가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의식을 다 행하시면서 구약을 완성시키는 거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가끔 잘못 생각을 하면, 아니 내가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뭘 또 회개 기도해, 하나님 내 필요를 다 아신다는데 뭘 일일이 다 기도를 하나, 뭐 그냥 다 채워주시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하시는 거예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유 뭘 굳이 이렇게 성탄절 또 토요일인데 내일 또 주일인데 뭘 예배를 드리나, 그냥 내일 성탄 주일 통합 예배 좋죠.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드리는 교회가 적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성탄이 걸리면요 통합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특히나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리가 우리보다 상당히 멀잖아요. 기본 뭐 50km, 100km씩 1시간 기본으로 운전하면서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번거롭다. 한 번에 드리자. 하니까요. 뭘 굳이 기념일을 지키고 뭘 굳이 이렇게 아침마다 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뭘 그렇게 하냐, 다 아신다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뭐 믿는데, 뭐 됐지,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또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 본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아셔도, 그리고 이게 똑같은 예배이고 내일 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은 오늘의 예배로 드리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드리고요, 해야 될 찬양 드리고요, 감사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게 가정에서 배우자나 애 관계나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맨날 보고 매일 얘기하니까 뭘 굳이 얘기하나, 그리고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사람도 몇십 년 살고 눈빛만 보고도 알 거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도 그냥 내가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내가 뭘 필요한지 다 아시겠죠. 아시죠? 그리고 그냥 하루 시작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간관계에서 똑같습니다. 굳이 또 짧게라도 얘기를 하고 확인받고 혹시라도 뭔가 다른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또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존중해주고 물어봐주고 손 내밀어주고 해야 돼요. 예수님 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다 이것을 완성하신 뒤에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주신 건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잘하셨다라고 칭찬드리고요. 또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은 쉬자 하지 마시고 내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오늘 기도했으니 내일 기도 안 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나아가 우리 서로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형제들에게 나아가 자매들에게 나아가 서로 사랑하시면서 늘 무난하시고 늘 교제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걸 본인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뭐든지 안다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을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과연 그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은 사실 25절이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00년) 전에도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들, 구원을 바라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바라는 사람은 많았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늘 지금 몇백 년째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구원자가 나타나리라. 다윗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왕이 우리께 올 것이다.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이다. 우리를 다시 번성하는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설 것이다. 다들 소망은 갖고 있다니까요. 다들 기대는 하는데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냥 생각만 하고 머릿속으로 기대만 하고 마음으로 바라고 그친 게 아니라 진짜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소망을 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오늘 성경은 평가하는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돼 있어요. 자,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로를 기다렸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위로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구원, 독립, 메시아의 탄생이죠. 자, 이걸 기대하던 이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건 단순히 그냥 언젠가 오시려나 이게 아니라요. 이것을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건 그냥 참는다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다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소망의 사람인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자,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메시아의 도래를 꿈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꿈꿔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야, 난 코로나가 한 1년만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 이번 기회에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코로나로 그냥 종말을 맞이하자. 아, 이거 괜찮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누구나 다 이 재앙이 끝나길 바라요. 다시는 이런 재앙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바라요. 누구나 이 삶에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죠. 공부하는 거 힘들고, 일하는 거 힘들고, 또 질병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이게 끝났으면 좋겠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요, 구원을 바라고 위로를 바라고 있어요. 문제는 바라기만 한다는 거죠. 정말 믿고 소망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가, 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가. 26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자, 너가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죽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런 지시를 받았어요. 자, 이 시몬 개인의 입장에서는 주의 그리스도면 메시아예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메시아, 구원자, 왕으로 생각하죠. 그걸 볼 거다는 거예요. 너는 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자,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지시가요, 좀 특이하죠. 보통은 성령의 지시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성령의 지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시가 조금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침이라고도 번역해도 되고 또는 묵시, 계시라고 번역해도 되는 단어거든요. 이건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든가 뭘 보여주셨든가 뭔진 몰라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 둘 다일 수 있겠지만 뭔가를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이미 받고 끝난 거잖아요. 과거형인데 보통 이걸 과거 완료라 그러죠. 그런데 이 기록된 원어는 미완료형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도 지시를 받고 있다는 뜻이 돼요. 예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유효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완성이에요.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고 계속 뭔가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성령님께서 뭔가를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실 텐데 예전에 한 번 보고 예전에 한 번 알고 나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또 해요.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보여주실 거죠. 그 가르침 때문에, 그 계시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도우시는 역사를 힘입어 나아갈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27절에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요. 그날따라 성전에 가고 싶네. 자, 그래서 성전에 갔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요. 와,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죠. 자,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표현이요, 이게 한국식 번역이에요. 직역하면요, 그냥 성령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갑자기 그날따라 성전을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성전을 왜 가고 싶었나 모른다고요. 그런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갑자기 뭐가 생각나든 갑자기 누구를 만나게 하든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아, 성전에 가라는 뜻이구나 라고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면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들어야 될 말을 듣고 이루어야 될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늘 궁금하잖아요. 아니, 성령의 감동 뭐냐고, 성령의 뜻은 어떻게 구분하냐고.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이렇게 매뉴얼을 갖고 1번 여기에 1번에 맞으니까 이건 성령님의 뜻이구나, 2번도 맞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으면요 그냥 알아들어요.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배우자나 친한 친구들끼리 눈빛을 통해서 알아들었어. 했더니 했어요. 옆에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거 뭐라는 거야? 이거 하래. 그걸 어떻게 알아? 눈만 깜빡이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오랫동안 저 친구랑 저렇게 하면 하라는 얘기를 알고 있고 우리는 서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옆에 사람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얻게 되고 뭔가를 알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거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칫 번역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이라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에다가 해라 가고 싶지, 자, 이렇게 몰아간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딱 그렇게만 한다는 걸 규정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어떤 방식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주일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가끔은요, 재앙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일이 안 되게 하세요. 그날따라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걸어가. 나는 이미 막 화가 났어. 예. 그 차량 제조사에 대한 불만, 불평, 정비를 이상하게 해준 정비 공업사에 대한 불평, 불만과 자신에 대한 원망과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점검할 걸. 별의별 생각을 닫고 열받아서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걸어가다 그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요, 이게 가능해요. 이렇기 때문에요, 가끔은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알아요. 그날따라 그 차가 내 앞에서 꼭 나를 신호 걸리게 만들어줘요. 짜증나게. 자기는 가. 나는 신호등 앞에 딱 세워주고 자기만 건너가요. 운전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시죠? 저걸 건너가야. 그죠? 그래 다음 신호까지 쭉 뻗어서 내가 예상한 그 시간에 딱 도착을 하는데, 야, 이거 한번 걸려가지고 이제 5분? 10분? 잘못하면 지각하고, 잘못하면 뭐 약속에 늦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차가 저렇게 막으면 하나님 뜻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늘 성령 안에 있는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믿으면 내가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줄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성령님께서 항상 너희 안에 거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님 오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씩 따라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내 안에 확신하게, 충만하게 거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뭔가 세상에선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삶이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 그때? 설명 못해요.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나도 몰라.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 하필이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났어. 나도 왜 그게 되는지 몰라.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그걸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오늘 우리는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앙을 마주하고 있죠. 문제들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내 개인적인 문제와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마주하는 인류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그곳을 갔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그때 그곳을 갔기 때문에 일이 되고요, 그때 그것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그것이 왜 발생하는지 모른 채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 갖고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시몬은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다 갑자기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부부가 올 건데 거기 가서 꼭 만나. 그러면 그 아이가 메시아다, 이렇게 안 가르쳐 주세요. 그 얘기를 반대로 적용하면 갑자기 요즘 들어서 누가 언제 누가 뭘 태어난다, 맨날 며칠 몇 시 이렇게 찍으면 다 거짓이고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연월시를 찍어주는 게 없어요. 찍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찍어주면 더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정확히 맞아서 딱 만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하십니다. 될 일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게 언제냐, 누구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에만 집중하시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25일에 태어난 거 맞냐? 아니, 그거 자꾸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오신 걸 믿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구원받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만끽하시면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라고,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월시 자꾸 따지지 마시고 누구야, 언제야, 자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대학을 어디로 가고 직장을 어디로 가고 동료는 누구로 삼아야 되고 배우자는 누굴 만나야 됩니까? 아니,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질 일들 일게 하십니다.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사실 나중에도 정확히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노라고, 재앙 가운데 건져줄 것이요 복을 내려주시겠나라고,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는 그 약속, 성령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저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랬던 시므온이 그저 마침 하필이면 가는데 딱 그 자리에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마침이라는 표현이 그거죠. 어떻게 딱 그렇게. 여러분, 성전에요, 정결의식이나 이런 예배를 드려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잘못 만나면요,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있지만 못 만난다고요.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사람 답답하게 같은 장소에 갔는데 이렇게 서로 비껴가잖아요. 그럼 드라마 보면서 맨날 저걸 뒤를 돌아봤어야지 자 이러지만 못 만난다고요. 여러분, 같은 예배당에 갔다고 같은 성전에 갔다고 둘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연월시를 알려줘 봐야 안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착각하지 마십시오. 알면 할 것 같죠? 못합니다. 가끔은 약속 장소를 정하고 만났는데도 서로 못 찾아갖고 전화하잖아요. 어디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갖고 있다. 야, 뒤돌아봐. 그럼 얘가 뒤를 돌다 말죠. 한 반만 돌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러잖아요. 답답하죠? 예. 하나님은 답답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세요. 가면 정확히 딱 만나게 하실 거니까. 뭘 알려줘. 그냥 가면 돼요. 마침 만나요. 그래서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서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딱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는 순간 시몬 알아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아, 이 아이구나. 이 아이가 메시아구나. 어떻게 알았냐?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죠. 아니, 진로는 어떻게 정해야 돼요?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요? 직장 어디로 정해야 되냐고. 이거 어떡합니까, 내 인생에서? 예. 그걸 정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은 단 한 번 얘기하지 않는데.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되는지 안다고요. 어떻게 하냐고 하면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는 걸, 이거다라고 알게 되는 걸, 그건 기도하는 사람만, 믿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라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알잖아요. 보자마자 너의 집 얘기를 그냥 안아요. 이게 지금 정결의식을 하고 온 건지 하기 전인지도 몰라요. 그냥 만나서 알아서 그냥 안고 기도합니다. 앉자마자 그냥 찬양해요. 확인 작업도 안 해요. 확실하거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찬양부터 드려요. 그리고 29절에 뭐랍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뭐예요? 완성했으니 평안. 기다리는 사명 완수했으니 평안.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어서 평안. 메시아 만났으니 평안. 구원을 약속받았으니 평안. 자기는 평안한 거예요. 보자마자 알아요. 그리고 그래서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놀라운 차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공부 죽으라고 하고요, 다 했어요. 심지어 머리도 엄청 좋아. 다 외웠어. 시험에 뭐 나올지 대충 예상 다 하고 다 외웠어요. 그리고 시험장 갈 때 평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세상은요, 어떤 방식으로도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닐까요? 여러분, 돈은 얼마 정도 모아놓으시고 은퇴하시면 평안하시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액수를 찍어준다고 그 액수를 넘긴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어떻게 해도 평안을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평안을 주셔서 확인시켜 주세요. 분명히 세상 기준에 뭔가 부족하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근거가 없어, 나도.
근데 평안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 공부 다 했는데 불안한 사람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뭘 공부해야 될지 알아들었어. 아, 이거구나. 요번에 확실히 공부해야 되는 게 이거구나. 알고 그걸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평안히 가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예요. 둘 다 합격하겠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싸움이라고. 분명히 성경엔 얘기합니다. 잠언에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주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벌면 벌수록 평안이 사라져요. 걱정, 의심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아, 부족해서 그래. 진짜 많이 모으면 평안해. 아니요. 이건 아무리 모아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돈이 없으면 평안하냐? 아니요. 돈이 없어도 평안이 없어요. 그건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처음부터. 이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돈이 적으냐? 야, 무소유야.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 세상 평안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걸 다 갖췄어. 아, 재벌 3세야. 아니에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뭔가 말을 할 수 없어. 설명은 안 돼. 근데 일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때 놀랍게도 평안을 누립니다. 그 평안을 누리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위해 비추는 것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고 찬양을 드려요. 근데 이 찬양이 놀라운 게요.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자국의 구원,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번영을 바라거든요. 맨날 그래서 예수님 오셔도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근데 시므온은 보자마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다윗이 시를 쓸 때 그 시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일 줄 알고 썼겠습니까? 뭔가 받겠죠. 뭔가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리고 시를 썼어요. 근데 시를 쓰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또 성령 안에서 자, 이거 사실 내가 다윗한테 슬쩍 가르쳐 준 거야. 다윗한테만 특별히 보여준 거야. 다윗의 찬양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럼 후대 사람들이 보고 아, 이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구나.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이 예수님의 일종의 표상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해요, 다윗이. 그걸 완성하신 분이 물론 예수님이지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설명은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저도 설명하다 보니까 답답한데, 자, 그런 줄로 아시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제일 편하네요. 자, 할렐루야. 자, 예, 믿으세요. 자, 그래서 부모가 놀랍게 여깁니다. 자, 33절에 이 놀랍게 여긴다는 말이 되게 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놀랍다라는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너무 커서 놀라는 거예요. 알아는 들었어. 근데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일. 내 아들이 메시아라고? 우와, 자, 이게 이제 놀랍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못 알아들어서 놀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 어리둥절 개념이죠. 뭐라는 거야? 어떻게 이게 뭐 메시아가 되고. 아니, 그래, 잘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 치자.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점점점 물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뭔진 몰라요, 솔직히. 뭔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슬픈 예감은 예수님의 부모의 그 모습을 잠깐 볼 때에는 슬슬 못 알아듣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쉽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는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될 수 있다고. 되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다고요. 되지 말란 법은 또 어디 있어? 대통령만 돼? 그죠? 뭐 유엔 사무총장도 하고 미국 진출해서 미국 대통령도 좀 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다고요. 그걸 너무 놀랍게 받아들이고 아유, 어림도 없어. 야, 내가 내 새끼를 알지. 내 뱃속으로 났어. 야, 얘는 나랑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애인데 얘는 딱 거기야 라고 제안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놀랍다가 영어로 원더로 번역이 되는데 이 원더로 번역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더풀이라고 표현하는 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기묘라라고
우리가 보통 성경에 이사야에 번역되어 있는 그 말이 원더예요. 이거예요. 놀랍다예요. 어떻게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나의 인생이요, 말이 안 될 정도로 펼쳐질 거라고 믿으시라고요. 제발 제한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살다 그냥 죽으면 다행이지 뭐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도로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겠습니까? 단지 그 정도 살으라고? 아니요. 여러분 다 재벌 되시고 다 왕 되시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놀랍게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인생, 나만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요. 그게 어떤 삶인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땐 평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얘기하면 와, 그렇게 산 사람 너밖에 없어, 그 소리 나오게 만드실 거라고요. 야, 넌 진짜 너도 참 놀라운 삶을 살았다. 야, 네 인생도 정말 재밌구나. 진짜 신기하다. 이 소리 듣게 만드실 거라고요. 정말 세상 기준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인생, 말도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은 만드신다고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게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그러니 제발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늘 놀라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시면 돼요. 예. 스스로 제한하면서 이만하면 됐어 그러지 마시고, 예, 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와, 이게 되네. 와,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네. 그리고 스스로 놀라십시오.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니. 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니. 내 안에 숨겨진 이런 재능이 있다니. 하나님께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다니. 놀라며 사시라고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냥 죄에 치여서, 삶에 치여서 죽어가는 거, 예, 거의 죽지 못해 사는 거, 호흡기 꽂아서 죽으면 안 돼, 천국은 가야지, 이러고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요,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주신다고. 그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요. 이걸 믿으십시오. 부모는 놀랍게 여기죠. 시몬은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와, 이게 진짜로 되네. 죽기 전에 진짜로 메시아를 만나네. 그랬겠죠. 본인은 더 놀랐겠죠.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본인도 모르면서 막 축복의 기도를 했겠죠. 예. 게다가 더 놀라운 축복의 기도를 해요. 이게 축복인가 싶긴 한데, 예, 이 축복의 기도가 뭐냐면 마리아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조금 힘들 거야, 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힘들다는 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괴롭다는 뜻이 아니라요, 보통은 싫다는 뜻이에요. 듣기 싫은 말, 하기 싫은 일로 와요. 아, 이게 이상하죠.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꼭 포장지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게 어떡합니까? 뜯어야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비방받으시는 표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하죠. 아니, 흥하게 하는데 왜 싫어하지? 아니요, 앞에 하나 더 있잖아요. 패하게.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으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인생이 모든 게 만사형통으로 가서 쫙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가끔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싫은 거야. 내려가는 게 싫은 거예요. 아, 난 올라가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내려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싫어요.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에이, 싫어, 안 해. 아니, 결국 이렇게 올리신다고 좀 이렇게 업다운이 있어서 그렇지 올라갈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내려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 그럼 뭐 답이 있나? 하나님 없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생에서 평안과 복을 누릴 방법이 없는데도 싫어한다고요. 게다가 그게 싫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35절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나 들으라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들리는 것처럼 성경에 써 있죠. 이 말씀 어디서 들은 거랑 비슷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 생각을 다 낱낱이 드러내니까 얼마나 싫겠어. 감추고 싶은데, 아닌 척하고 싶고 속이고 싶었는데 다 드러내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싫다 좋다 이걸 전에 이걸 왜 하시냐.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결론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다예요. 그래서 낱낱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이 다 악하고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 안 된대 결론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결론이 나는 답이 없다예요. 그 사람들은 싫지만, 그런데 이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 못 가니까. 너는 하나님께 도달을 못 하니까. 너는 스스로 구원의 길로 못 가니까. 너는 행복한 인생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너는 안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봐봐. 안 되지. 근데 되게 할 수 있어.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으면, 중재자로 삼으면 거기 갈 수 있다니까. 너가 악한데 너를 선하게 만들 수 있고, 너가 부족한데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너에게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길은 너는 못 가는데 예수님 잡으면 가. 그러니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결론이에요. 히브리서도. 그리고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딱 그거잖아요. 근데 당장 그 말씀은 되게 싫죠. 넌 안 돼. 넌 부족해. 너가 하는 걸로는 할 수 없어.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때로는 싫을 겁니다. 내가 계획했는데 옆에 사람이 그거 별로래. 그럼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래. 안 된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제발 그게 있어도 결국은 부족하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아 이걸로는 안 되긴 안 되는구나, 나의 최선은 여기까지구나 인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걸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주실 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받아들이십시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꼭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등장시켜요. 왜요? 그래야 증인이 확보되거든요. 최소한의 증인, 증언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한 명이 아니라 여기도 두 명이 등장합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37절도) 읽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하러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여기에는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이번에는 여성입니다. 이게 뭘 대단하냐 그럴 수 있지만 2000년 전엔 대단한 일이에요. 예. 자, 여성인데다가 여선지자예요. 나이가 매우 많아요. 자, 이분의 나이를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37절을 기준으로 현재 84세다가 있고, 또 하나는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 지난 거다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이 당시에 가장 빨리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4세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7년 동안 살았어. 자, 7년 결혼 생활하고 그리고 84년 과부 생활하면 현재 105세가 되는 기적이 연출됩니다. 이 당시에 105세는 와. 그래서 학자들은 현재 나이가 84세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84세든 105세든 어쨌든 굉장히 장수하셨죠. 나이가 많으십니다. 게다가 그 84년 동안 뭐 했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늘, 오늘도, 내일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역시나 또 뭐라고요? 마침, 예. 하필이면 딱 그때, 그날도 금식하며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마리아 부부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봅니다. 근데 이분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알아들어요. 자, 그리고 이분은 뭐 심지어 시므온처럼 계시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보자마자 예수님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속량, 아까 있었던 이스라엘의 위로랑 똑같습니다. 예, 메시아의 탄생, 나라의 독립, 예, 번성, 예, 이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야, 메시아가 태어났어. 야, 진짜로 오셨어. 이거를 얘기한다고요. 경험하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기도만 하다가, 그걸 바라고만 있다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위로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이유를 불문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자,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자,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나사렛까지 임하죠. 자, 돌아왔더니 어떻게 되냐?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통로가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자랍니다. 그럼 애가 자라야지. 아니요. 자란다는 표현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왜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역시나 미완료형으로 썼기 때문이죠. 다 큰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다 컸어. 이제 사역 시작해야지. 왜냐면 이제 너가 보면 3장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 이제 뭐 성인 됐으니까 활동하고, 이게 아니라요. 계속 자란다고요. 계속 강해진다고요. 계속 지혜가 충만한 상태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자란다고요. 믿음이 계속 자라고요.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의 힘이 강해질 것이요, 우리는 점점 더 능력이 강해질 것이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어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끝없는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한계 없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재앙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재앙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죠. 그때 우리는 바로 그 은혜가 되시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구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2000년 전에 보내주셨고 오늘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듣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시며 은혜를 힘써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셔서 늘 믿음이 자라시고 강하고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시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상을 받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